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열왕기상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은 이 가족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른가요? 다윗은 사실 태어났을 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문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가정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어떤 그 삶이었죠. 그가 사실 왕이 되기까지는 신하로서 모진 어떤 인생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쫓기기도 하고 또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들로부터 구테타를 당하면서 여러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또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가요? 태어나자마자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 부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아주 부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죠. 다윗은 태어났는데 그냥 평범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솔로몬은 태어났는데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주어진 것이죠. 어떤 수고도 없이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처음과 끝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위대하고 지혜로웠던 왕이 막판에 가서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이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애를 보면은 지옥 갔을 것 같고 그의 초기의 삶을 보면 천국 갔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가 천국을 갔든 지옥을 갔든 말이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는 그가 그 결론적인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없을까요? 어떤 그의 그 죽음 후의 어떤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지혜서를 썼죠. 잠언, 또 아가서, 전도서 이런 것들을 써낸 아주 위대한 작가이면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마지막 천국을 갔다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솔로몬의 어떤 전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전파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는 사실 지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는 나중에 이 솔로몬을 평가했을 때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굉장히 구체적인 걸 구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3장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요구하고 그가 구한 것은 뭐냐면 뭘까요? 듣는 마음과 또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분별력 이전에 무슨 마음을 달라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마음과 분별력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듣지 않을까요? 제가 이 듣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게 섭득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또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과 관계 속에 부모님이 잘 안 듣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부모님이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시죠.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리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닌가요? 예.
참 경청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조부모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면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나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나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그런 사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서방과 다르게 우리 이 나라가 이 동방은 굉장히 이제 어른을 중시하다 보니까 어른의 이야기를 듣는 어떤 기가 있었지만 내가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어른들은 내가 말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습득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듣기 전에 수화기를 놔버리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제 상대가 사실 상대가 이제 말할 때 자기 말을 생각한답니다. 사람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 계신가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나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겠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그 의식 속에는 내가 더 낫다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사실 우리 삶이 정말 만들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잘 안 되죠. 남의 이야기가 참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AI가 답하는 걸 들었는데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은 이유가 피곤해서 잘 안 듣는답니다. 잠이 와서. 아무튼 AI다운 답변이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에 이어져서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 이야기를 경청할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성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덜을청이라는 단어인데 이 덜을청을 제가 보면서 저는 솔로몬이 생각이 참 났습니다. 여러분, 이 덜을청의 어떤 그 한자 어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저기 보시면 기자가 보이시죠? 기자 밑에 뭐가 있냐면 왕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왕의 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목자가 있는데 열십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10개인 거죠. 그리고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하나의 마음으로 이제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이 솔로몬을 보고 이야기한 건 아닌가라고 참 이게 한자들이 보면 올라가 보면 그들이 보면 상형 문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상을 하고 저 한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 듣는 귀였습니다. 경청할 만한 경청할 수 있는 들을 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는 바로 왕 같은 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했습니다. 그가 듣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은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면 마음이 좁아지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넉넉하면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귀가 있나요? 사실 이러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지만 의외로 역으로 솔로몬의 삶은 귀가 닫아져 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지평을 넓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경청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답변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의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경청하는 귀가 있고 그 경청한 귀를 통하여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참으로 안타깝게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과 분별과 영적인 상실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좁아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는 이방 여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어떻게 이어졌냐 하면은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본문 그대로 놔두십시오. 솔로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데 이 강한 어떤 그 성적인 욕구와 함께 예정이 굉장히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집착을 가지는 사랑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굉장히 집착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솔로몬이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아름다움과 그 여인들의 삶을 쫓아간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여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신상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이 속된 말로 횟가닥 해버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셨느냐면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도 꼭 성적인 욕구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르키소스의 리비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리비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그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리비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비도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성적인 욕구를 의미하지만 좀 더 확대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떤 하나의 어떤 에너지를 말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에너지. 이걸 오늘날 우리 이제 그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갈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비도의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리비도를 조절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초자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비도를 억제하지 않고 이 리비도가 막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애착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성적인 욕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에 갈망하는 그 욕구가 빗나갈 때, 그리고 과잉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나르키소스의 어떤 이 이야기는 이 로마 신화의 이야기인데 이 나르키소스가 굉장히 많은 여인들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여자들이 그와 함께 결혼하려고 애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너무나 교만해서 그 모든 여인들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날은 자기가 우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매료가 된 거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우물가를 물가를 쳐다보다가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핀 꽃이 뭐냐면 수선화입니다. 수선화의 그 꽃말이 뭐냐면 이 자기애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타짜에 대한 어떤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리비도라는 것을 단순하게 여러분 인간과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에 굉장히 집착해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나에게 리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리비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성적인 애착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굉장히 애착하고 좋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하고 계시나요? 무엇에 대하여 자기에 빠지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가서 내 얼굴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우면서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정도인가요? 여러분, 이 리비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 끝까지 해야 돼.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나의 리비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예착에 빠지는 순간 판단력이 허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이방 여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강한 집착을 가지며 사랑에 대한 욕구에 빠지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착이 심화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열왕기상 11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그렇게 위대했던 솔로몬이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과정의 이야기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으로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이 누굴 죽이려 하나요? 여로보암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냐면 노동 한 위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노동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국고성을 짓고 나라의 어떤 성을 지을 때 또 왕궁을 지을 때 이 여로보암이 그 옆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이게 된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 2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넛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라다 사람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이 이러하니 솔로몬이 밀로에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사실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지나치게 노역을 강화시켰던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나름대로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중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들, 이방 여자들의 그 왕실과 왕궁을 짓고 또 국고성을 짓고 그리고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노역에 대하여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그 시대에 이끈 대단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로서 그 사사가 되었던 드보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사실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 속에 그 후손이 바로 지금 현재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다. 계속 노역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 백성들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로 접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찢어가지고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서 뭘 하고 계시나요? 반역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듣지 않는, 경청하지 않는 솔로몬을 향하여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시나요? 사실 듣지 않는 그 배경에는 이방 여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지나치게 자기 리비도에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거렸던 이 솔로몬에게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반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그러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이야를 통하여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이야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끝난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소문이 분명히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었다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간 죄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나단이 와서 그에게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을 욕하면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히야의 사건을 통하여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를 구하였을 것인데, 결론은 이 솔로몬이 좁아진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했던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였던 시삭이 여로보암을 받아들여주죠. 여러분, 이 시삭이 여로보암을 왜 받아들여줬다고 생각하시나요? 별로 그 나라에 힘없는 사람이 이집트로 갔다면, 어느 나라 망명했다면 그 나라에서 그렇게 왕들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삭이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자기 나라 이집트로 망명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삭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감싸주고 있죠. 왜 감싸줄까요? 여로보암이 이뻤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원래부터 자기들이 먹어야 할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 것이죠. 언젠가 이 시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로보암이 지금 현재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 대치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망명을 받아준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망명을 받아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뭘 하겠다라는 건가요? 남유다를 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것을 너무 또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은 비하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한 왕이 듣지 못하고 한 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아닌 세상의 예정과 세상의 향한 그 열심이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게 했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의 대혼란의 시작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롭지 못한 좁아진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첫 시작,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뭐를 요구했나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통하여 그는 분별하기를 원했죠. 나라를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에 빠짐으로 지극히 자기 애에 빠졌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다 원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의 사랑의 애가 될 수도 있고 리비도가 될 수 있고 돈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내가 뭔가에 자꾸 생각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집착해 있는 것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는 듣지 않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듣기 싫어합니다. 일단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미혹되어 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던 궤도를 계속 가지 않고 이탈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내가 이야기한 것을 들어주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는 분위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잘 들어주시는 가정인가요?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이어가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난 뒤에 입을 닫아버리나요? 이제 그때부터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듣지 않는 것, 미혹된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참으로 그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이어가다가 결국 그가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로 만들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왕 같은 귀를 가져야 되겠다.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혼돈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